잠언 제30장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지혜의 말씀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사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흔적이 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혼미한 가운데 올라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아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귀하고 또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글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뻔한 것을 마치 그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에 그림책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뻔한 이치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말은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상하고 대단한 영웅 같은 흔적을 남기려는 성도의 시도가 아니라 그저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을 이 아침에 마치 이 80 노모가 이 60 자녀
밖에 나아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0절 보면 깨닫기 어려운 기이한 자취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뭐냐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취, 분명히 새가 날아가는데 그 지나가는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뱀이라고 하는 실체가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분명히 내 눈앞에서 지나갔는데 지나간 뒤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지 않은 것 같은 자취는 마치 그 마지막 보면 20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자취가 이러한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분명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여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자취를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음란의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의 심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공허하게 그냥 세월 지나가듯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낼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바람은 어찌했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에게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옷으로 다 가리고 나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갈아입는 우리의 옷으로 가려졌다고 만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날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며 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두려움을, 죽음을 한 서너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있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것들은 사실은 하찮은 것들이에요. 정말 큰일 나고 끝장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주저앉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거나 우리의 염려거나 우리의 욕심이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러한 숙제가 태산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낱낱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기뻐하시며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
내가 대단한 신앙의 영혼 같은 흔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그저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 굴리며 더 뺏으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잡으려고 애쓰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는 진실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아굴의 눈에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을 혼란케 하며 어지럽게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이 임금된 것이랍니다. 이 종이 임금되었다. 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왕의 그 질서를 따라서 볼 때에는 종이 임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뒤집어 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종이 임금되면은 갖지 못하였던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방종에 빠지고 혼란이 일어나며 그 권력이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게으른 자인 것이죠. 이 게으른 자가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데요. 특별히 미련하여 지혜가 없는 자가 배가 부르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배부른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고 양떼가 많은 사람인데 다윗의 그러한 동료들이 도적들로부터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 때가 되고 이 음식이 필요할 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우리에게 음식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도적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내 재물을 탐낸다고 하면서 수치스럽게 보냅니다. 그래 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그야말로 도적대들을 지켜내면서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거늘 배은망덕한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련한 자가 많은 것으로 배부르면은 연약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배부른다면은 제대로 쓰고 힘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힘이 생겼으니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지혜롭게 행동하겠지만 미련한 사람은 배부른 것만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이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래요. 이 미움받는다는 것은 다른 NIV 성경은 아닌데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hateful woman이라고 했어요. hateful. 그러니까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건데요. 왜 미움을 받을까? 그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이 평안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시집을 갔대? 이런 의미예요. 그런 여인이 시집을 갔을 때에는 한 여인이 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 가정에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것인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딜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여종이 여주인의 뒤를 이은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끼어든 하갈이라는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아이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지 못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인간적 생각으로 그 연민의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서 자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여주인이지만은 자식이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괴롭게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스마엘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질서를 뒤집어 엎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5절 이후에 보면은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대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재난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도다. 종들이 말을 타고, 이것은 이 신분이 뒤바뀐 것이죠. 이건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나를 최상위층에 놓고 그 질서를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뜻이 일단은 받아들여져야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나타나면은 이건 이상한 거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법입니다. 법의 저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짐승들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건데요. 먼저는 개미를 보여줍니다. 개미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지나가도 밟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도 잘 띄지 아니하는 이 개미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들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서 있는 개미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든 지금 우리는 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살기 때문에 개미를 많이 볼 기회가 없어졌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개미들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터모마이시라고 하는 흰개미가 있는데요. 그 흰개미의 이 괴력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개미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나무 기둥이 됐든 나무 벽이 됐든 울타리가 됐든 어쨌든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마치 마른 종이를 이렇게 말아놓은 것처럼, 우리 여기 서 있는 이러한 기둥들도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만 푹 하고 안이 텅 비었어요. 안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모마잇은 어딘가 이 구멍이 아주 바늘로 찌른 것 같은 구멍이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갉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둥이 집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나무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의 위력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은요, 지형이 없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새롭게 완전히 홍수 뒤에 나타난 그러한 지면에 처음 길을 내는 것은 무엇이냐? 개미예요, 개미.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요만한 신랄 같은 길이 나 있어요. 그거 보면은 개미들이 그 사이에도 부지런히 왔다 가서 개미 그 집에 스며 들어온 그 모래를 퍼날르느라고 생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6장
6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짐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사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사는 너구리, 바위 너구리라는 그러한 이 일종의 짐승이에요. 이 사반은 약합니다.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는 이 바위 너구리가 자기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 바위 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루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숨는 것을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 주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뚜기를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은 그러나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사람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연 재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물론 우리는 바람이나 소리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들이 군집 생활을 한다라고 과학적인 이해를 하지만은 당시에 보았을 때는 아무도 왕처럼 생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저들은 협력하며 함께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0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내가 나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은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협력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마뱀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마뱀은 어린아이가 잡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왕궁에까지 들어가는 이 도마뱀, 늘 숨어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 도마뱀처럼 겸손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궁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겸손하게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가치였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조아린 자식처럼 아멘으로 말씀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지혜의 말씀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내 삶을 새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의 근력으로 서지만 하나님께 의존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영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새로운 기회를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생명처럼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